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보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은총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저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을, 영육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슬픈 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러주신 영적인 모범이고 규례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예배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기본적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아니한 제사장의 모습을 지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에는 그 더욱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부정하다 혹은 부정하지 않다는 의미의 정하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 레위기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법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청정법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11장부터 우리가 내일 읽을 부분이 되는 15장까지 조금 더 넓혀보면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결함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12장에서는 여인이 출산을 한 후에 겪게 되는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13장과 14장에서는 이 피부병,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도 기록을 했는데, 이 원어로는 차라아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이 포괄적인 의미의 피부병을 일으키는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짐승이나 가축 가운데에 부정한 짐승이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풀어 올 수 있고, 또 12장 말씀에서 여인의 출산 후에 겪는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는
산 후에 어떤 이 형편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과 또한 13장 14장에서는 피부병을 일으키고 이 생활 환경을 더럽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혹은 병균, 세균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11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1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먹도록 해 주셨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또 접촉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히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규례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읽다 보면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저런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무턱대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 돼지고기를 늘 일상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드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어기면서 사는 것입니까? 이 음식에 관한 그 법령을 규례로 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도 부정한 환경이나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산한 사람은 그러면 다 부정한 겁니까? 그 피부병에 나면 다 부정한 겁니까? 그 의미가 어떤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부정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3장, 14장에서는 이 피부병, 이것이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사람이 입는 의복들이나 심지어는 가죽이나 건물의 벽 표면 등까지도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의 환경도 부정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금령입니다. 먹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 하는 명령이 11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12장부터의 말씀은 이런저런 부정한 경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한 어떤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와 같이 정하고 부정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11장이 사람 밖에 있는 대상이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면 12장부터의 말씀은 사람의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피나 어떤 그 상처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런 상흔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보는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먼저 위생적인 의미입니다. 정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하르라는 말은 위생적이거나 심미적으로 깨끗한 것을 지칭하고 부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말은 비위생적이거나 더러운 것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11장 이후의 말씀은 구약에서 읽는 일종의 건강 지침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부정한 먹을거리들은 대부분 사람이 식용하기에 해롭거나 더러운 짐승들입니다. 또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격리시키는 것도 잘 살펴보면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상의 중요한 배려입니다. 출산한 여인의 어떤 형편을 보호하고자 이루어진 그러한 차단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악성 피부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처방을 가르치는 것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아주 중요한 배려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약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이 있고 한데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온 인류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처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당시에 아무런 그러한 의학적인 형편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 악성 피부병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정하고 부정한 규례 속에는 위생상의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위생적인 측면에서만 풀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건강상의 문제가 정결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조건이라면 왜 12장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져서 정결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딸을 낳으면 그 2배에 해당하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차별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건강상의 혹은 위생상의 측면으로만 해석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의 방법은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결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하다는 말은 그의 반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처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잃은 상태인 죽음은 부정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하고 부정한 것은 종교 의식상의 문제로 봐야지 결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적 견해들이 또한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을 적극적으로 풀이하자면 부정한 것이란 한마디로 종교적인 금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 신앙과 연관된 대상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나 이 상징 등은 모두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고대 애굽 신전에서 신을 형상화한 짐승들이 11장에서 부정한 짐승들로 분류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은 이스라엘 신앙과 반대되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없음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이 레위기 오늘 읽는 말씀에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 밖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는데 문자적으로 본다면 부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위생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는 반생명적인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볼 때 온전하지 못한 것도 부정에 속합니다. 또한 문화 인류학적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는 것들을 또한 일컫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든 이 관점들은 모두 레위기에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의미와 근거와 기능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을 푸는 그 과정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은 앞서 있었던 제사법이나 또한 17장 이후에 나오는 보다 구체적인 성결법과 함께 이 레위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각각의 율법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 가면서 준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이 정결하게 일러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한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지 어떤 그 현상적이고 어떤 우리의 삶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에 합당하게, 그 믿음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기를 소원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늘 정결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카마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